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오늘은 주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과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송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은 각기도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오늘날 또 우리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 역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비전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이셨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셨는데 이번에 이제 포럼이 로그아웃 시대의 로고스 온 모든 것이 꺼진 절망과 또 암울한 상황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시대를 깨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우리 사회도 암담하고 교회들도 암담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시는 통치 또 통치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의 속성 또 메시아의 사역 자세 메시아의 그 목표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그 정체성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통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구약 신약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택하기 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제약 가운데 타락해서 망하게 되죠. 그때 나온 게 이제 남은 자죠. 결국 택한 자가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의 생애와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또 영원하신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꿈꿔야 할 세계를 우리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주님의 어떠한 질서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가 자리 잡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원한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로고아웃 시대의 로고스언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또 꿈을 실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쌓으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신 비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중요한 통치 질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의 전 역사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창세기로부터 좀 돌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 서론을 다 하려고 하면은 이것만 해도 몇 시간 걸릴 내용이라 일단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만드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왜 인간을 만드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임자,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국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게, 결국 인간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인간 속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비전이 새하늘과 새 땅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껍데기가, 우리 인간의 이 껍데기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속성,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결국 세상을 누가 통치할 것이냐?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가진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할 자를 세우신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성과 인격을 품은 그런 인간을 통한 통치의 계시가 창세기 시작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이 인간을, 어떤 인간을 창조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실패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타락할 자유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로봇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율적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모험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타락할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타락할 자유의 권한을 행사할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행사할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죠. 우리 밑에 사람들,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나 교인들이 담임 목사 말 잘 듣게 하는 거, 요즘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을 지으셨을까? 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그런 자율성을 허락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이 공동체에서의 지도력에 어떤 자율성보다는 지시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많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이 아담과 첫 인간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는데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세계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환경이 완벽하면 타락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완벽한 환경 속에 타락할 때 뒤에 다른 요소가 있었죠. 에뱀,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환경보다는 주변에서 누가 우리를 선동하느냐라고 하는 거, 누가 우리를 미혹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고, 이 사단이 어떻게 아담을 것이냐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역사의 뿌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능력.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게 했을 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안 죽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 우리는 쉽게 선악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입니다. 지식의 열매예요. 지식. 오늘 내용도 이제 지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 가운데 타락하게 되죠.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고, 그럴 때 아이러니하게도 첫 살인자인 가인을 통해서 인류 문명, 도시 문명이 생겨났고, 도시 문명의 속성이 폭력이다. 그것이 창세기에 예고되어 있고, 아벨이 첫 순교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 셋을 주시고 그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좀 이야기가 좀 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인간이 번성하면서 죄악이 관영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시대죠. 사람이 결집되면 힘을 가지게 되고 타락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가 됐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노아만큼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모두가 그랬지만 노아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이 시작됐지만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서 뭐예요?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들이 또 탑을, 도시 문명을 또 건설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이 성경의 성이라고 나오는 건 다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를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이 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하는 거. 이 교만성. 이러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를 흩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때 새로운 인간을 부르게 되죠. 그것이 아브라함이죠.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과도 일치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왜 크리스찬으로 불렀느냐? 우리 한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 주는 통로로, 결국 선한 청지기로, 관리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다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럴 때 다시 그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한 또 인류의 구원,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지만은 그들은 그 의미에 부합하지를 못하죠. 하나님께 맨 처음에 12지파 연맹체를 줬지만 이게 연맹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느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해요? 왕을 구하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강한 왕권 체제를 통해서 강한 국가, 힘과 번영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첫 왕이 베냐민파의 사울 왕이었고, 다음이 유다 지파 다윗 왕이, 둘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묘하게 힘이 없는 작은 자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 그 솔로몬 이어지지만 솔로몬은 우린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지만 그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악의 근원이 되게 돼요. 결국 솔로몬도 힘을 가지자 변질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제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0지파가 그리 나눠져 가고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독재로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개파가 이긴데 겨우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아요.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갈라지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분열을 허락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 하나님께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축복을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되었든 다윗과 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되었든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도 막상 힘을 가져야 될 때 어때요? 타락하게 되죠. 우리 기독교가 흔히 신정왕국을 꿈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굉장히 명분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신정왕국은 실패를 거듭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의도였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연맹체로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왕을 원했고 강력한 국가 체계를 원했죠. 자, 기독교가 통치하는 국가가 하나님 나라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통치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실험을 했어요. 중세 카톨릭 국가들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뭡니까? 역사적 암흑과 통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칼빈이 제네바 성시화 작업을 했어요. 올라도 뭐 성시화 작업을 하던데 그럼 제네바 성시화 됐을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칼빈 탄생 500주년 행사를 하려는데 제네바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우리 칼빈 이름만 들어도 악몽 몸이 떨리는데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통제를 받았는지 설교 시간에 존다고 끌려나가고 거짓말했다고 혓바닥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길거리에서 비틀거린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우리는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시다. 우리 전두환의 그 삼천교육도 비슷한 거였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지금 생각해도 50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치는데 그래서 행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고 뭘 하고 왔냐면 또 이 칼빈이 자본주의를 창시했잖아요. 자본주의 창시 기념식을 하고 왔다 그랬어요. 종교개혁 기념을 하지 마라. 우리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친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강압적인 통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종교국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비전을 좀 바꿔야 돼요. 오늘날 중동에서 이슬람 신정국가가 있지만 어때요?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실패를 우리는 그렇다 해서 그 과거의 역사의 실패를 정지하기보다 그 역사의 실패를 통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실험 다 해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뭐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실패한 걸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정왕국이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의 주전 720년 아수르에게서 망했고 남유다가 주전 580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라 망했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재건된 헤로드 왕국 그것도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들이 왜 망했느냐? 뭐 오늘 목사님들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자꾸 예배 그러는데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는 예배 때문이었어요. 예배의 중요한 정신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는 예배.
우리가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어디서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맥이에요.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교 행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신앙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체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국가였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들도 그럴지 모르죠. 체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계일지 모르지만 질서는 신앙의 정신으로 통치되지 않는 나라, 신앙의 정신으로 통치되지 않는 교회, 그것이 예배가 드려지고 예수를 모실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정신이 실현되고 있는 공동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와 거기에 대한 의도 자체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도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는 너무 다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정신은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해야 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지 못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탄식합니까? 내 눈과 마음은 탐난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리 할 뿐이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미가 선지자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나홈 선지자는 화이스를 진짜 피성이요. 피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피로 건축된 성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도시, 하나님 다스린다고 하는 나라에 거짓과 폭력과 탈취만이 범람하는 땅이 되었다. 이것이 절규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백성이라고,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은 늘 실망하시는 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새롭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복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함께 이 심판, 성경을 보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늘 선포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을 통치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망가뜨린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폐허로 만드는지를 두 눈 뜨고 똑똑히 보게 하겠다. 언론을 말하면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죄악을 행할 너희들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그야말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새로운 왕인 메시아의 탄생과 그를 통한 새로운 통치를 말미암은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뭐냐? 늘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 새로운 왕에 대한 비전을 선포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집안을 말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국 이 다윗 왕국이 망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줄기, 새로운 싹,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땅에 인간의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고 온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의 통치 방식,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할 것이고 통치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는 세계의 실현을 예언하는데 오늘 본문 2절 이하 이렇게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로 세상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의 자세는 공의와 정직으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이 허리띠, 몸의 띠를 삼다는 그 모든 자세, 근간, 중심이 뭐냐? 공의와 성실.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 말씀대로 설 것이다. 그럴 때 그는 공의를 모든 사역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세, 또 우리가 사역의 자세, 모든 일에 공의를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의 근간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질서가 뭐냐라고 할 때 오실 메시아의 통치 자세, 또 새로운 질서 산을 갔을 때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호와를 찾으라고 할 때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 그것이 뭐냐?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의 비전도 뭐냐? 결국 공의를 통한 세상의 통치예요. 결국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거는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공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공의를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결국 이사야서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구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실 메시아를 통한 성취라면은, 신약성경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성취,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뭘 돌이켜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하느냐. 그럴 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 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는 뭡니까? 광야에는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남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 것이냐? 오늘 제 강의하지만 몇 사람이나 들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면 얼마 안 되던데, 걔도 한 몇천 건은 조회가 돼야 되는데 한 몇십 건 되는 것 같아요. 광야에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걸 준비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크리스찬들이고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 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자손인 것이지, 그냥 민족적인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했어요. 그러나 그 돌과 같은 쓸데없는 이방인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그 메시지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방이냐 믿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느냐, 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겠다. 그런 선언을 세례 요한 또 예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는 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는 세계 질서. 자, 그럴 때 오늘 본문 6절에 아주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 어린 양은 이리 밥이에요. 상극적인 관계, 함께 존재할 수 없는, 표범과 어린 염소 함께 할 수 없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함께 할 수 없어요. 상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리가 사라지고 표범이 없어지고 사자가 없어지고 곰이 없어지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도 있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는 세계. 결국 이 표상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계가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끌어안는 세계. 강한 자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고 함께 엎드리며 함께 장난칠 수 있는 것.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상극적인 적대관계가 공존하는 세계. 어느 한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평과 평화의 세계. 이것이 간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계시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러한 세계가 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할 때 뭐예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싸움과 갈등과 분란이 끝이질 않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싸움과 분란, 갈등 없을 수 없어요. 우리 부부간에 어때요? 갈등 없는 부부 없어요. 어느 부부나 성격 안 맞고 갈등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갈등 없는 집안은 없어요. 갈등이 없는 부부를 만나겠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 다 문제가 다 존재해요. 중요한 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로 말미암아 그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즐거운 가정이 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거 바르면 저기 천국 가야 돼요. 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왜곡이 빚어낸 죄악의 신앙인들이 돼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한국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어느 교회도 말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도 거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다시 읽어보시면 구약, 신약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관통하고 있어요. 제가 이 도림감리에 온 것도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밖에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공의 부흥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야. 더군다나 그걸로 부흥회를 한다고? 뭐 이런 교회가 있지? 그리고 사실 발걸음을 디뎠어요. 디뎠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공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 밑바탕,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주님의 인격과 속성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의 결과가 교회의 타락이고 신앙인의 타락이고
이 사회의 타락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에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과 민가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진실과 인애가 사라졌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파하여 피를 디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식이 없어졌다. 무슨 지식이 없어요? 공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공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악행을 저지를 수 없어요. 목사가 타락할 수 없어요. 신앙인들이 타락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또 우리 공동체 밑바탕에 우리 한국 사회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땅입니다. 하나님 꿈꾸는 인간 세계가 뭐예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11장의 이야기가 이사야 65장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공존하는 세계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냥 쳐보면 안다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통치하는 산에서는 서로 누가 죽고 죽이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에 그것이 될 때에 이방인들이 그 세계를 갈망할 거라는 거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가 하냐? 이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된 곳, 이방인들은 저런 것이면 내가 가야지. 우리가 가야 된다. 결국 우리가 전도한다고 열심히지만 교회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좀 속된 표현으로 세상보다 더 더럽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옛날에는 전도하면 그랬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 좋은 교회 가세요. 그 다음에는 건강한 교회 찾아가세요. 왜?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전도에도 보낼 교회가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전도에도 보낼 교회가 없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오늘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길로 행하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뭐냐면 농기구예요. 칼은 전쟁기구예요. 전쟁 싸움의 도구를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짓밟으려고 하지 않고 탈취하려고 하지 않냐고 이제 남을 죽이기 위한 도구들을 다 농기구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 목표와 자세를 이사야 4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한 예수님의 자의시기도 하는데 이사야 42장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12장 18절 20절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그 환희의 목소리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 공의를 베푸리라.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의를 또 결국 믿는 자와 똑같이 편견 없이 사랑하고 포용하고 공평과 공정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는 외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냐면 이게 뭐예요? 요란법석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전도한다고 뭐 한다고 하여튼 뭐 요란법석 그냥 조용히 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결국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 아파하고 측은지심으로 대할 줄 아는 것, 고통에 동참할 줄 아는 것. 그럴 때 진실로 그들은 정의,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려고 할 때 내가 전도한다고 따질 때 다른 사람이 방해받고 고통받을 것, 또 고통받는 자들이 더 고통이 되죠. 그것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게 공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 공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 이방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실 메시아가 세상에 뭘 세우려고 왔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자리 잡고 뿌리 박히게 하는 게 메시아의 사역 목표다.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이르되 쉽지 않죠. 그것을 위해서 쇠하지 않냐고 낙담하지 않는다.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가 행할, 예수께서 행하실 사역은 공의의 질서가 세상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 목표다. 이것을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한 비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주신 아담과 하와를 왜 지었느냐? 왜 하나님은 역사의 암흑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인간을 부르셨느냐? 그리고 결국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하는 질서를 세우고자 하셨느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식 또한 그 예수님의 비전은 이사야 선지자에 계시한 그 정신에 근거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품은 그런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또한 오늘 우리의 비전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 4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또 이방인들이 열망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탄식하고 있냐? 뭐가 사라졌기 때문이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의 사명과 역할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을까? 그렇다면 오늘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를 할까?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의 죄악을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께서 감당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세계 사람들이 꿈꾸는 열망이 뭡니까? 왜 주님의 속성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무조건 천국일까요?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이라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 그것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기만 한 공포의 존재라면 천국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가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전혀 달라져요. 기독교가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떤 기독교냐고 하는 거죠. 어떤 기독교 정치가냐, 어떤 기독교 목사냐, 어떤 기독교 크리스찬이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면 다 같은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껍데기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별하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한다고 신앙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능력을 행한다고 신앙인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앞에 그 열매의 비유가 다 그런 이야기죠. 이 열매는 어떤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속성. 사도 베드로가 혼란의 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진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 땅? 그건 지옥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는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베드로는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실현에서 고난받은 메시아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뭘 열망합니까? 세상적인 성공, 번역, 업적, 승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열심히 헌금하는 이유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일 때가 많죠. 물론 그것을 바라는 것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 개념은 이중적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개념도 샬롬이라고 하는 것에도 하나는 물질적인 평화, 하나는 영적인 평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물질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동반돼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우리가 왜 세상적인 성공, 번영, 업적 승리를 추구합니까? 강력한 힘을 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세할 수 있거든요. 성공하면 우리가 행세할 수 있어요. 알아봐줘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 달라고.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강압, 폭력, 선동, 억압, 탈취, 거짓밖에 없다는 거죠. 다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선동하죠.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너가 그리스도였거든. 메시아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가 한번 메시아라면 능력 한번 보여봐. 못 보인다면 아니야. 우리 사람들 너가 예수 믿는다면 신앙 좋다며 한번 보여봐.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인간이 되는 것.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냐라고 하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되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김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제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당부하죠.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방의 집권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매 순간 기도해라.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했는데 그의 많은 변한 간증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게 있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울이었을 때 독선적이었죠. 배타적이었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고 났을 때 중요한 가치관이 나는 너희 믿음을 잡고 자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골로새 3장에도 제가 가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가 이런 당부를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데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공정과 공평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변화.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변화된 중요한 인격이고 그의 사상이고 그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인 예수님과 그분의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로마서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평강과 희락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바울은 당부합니다. 우리 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는 게 뭐냐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 주역이 왜 예수님이고 또 그 통치 질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줄기에 산 싹이 나고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고 그럴 때 그에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 그의 모든 신앙과 사역과 삶의 가치관을 삼는 것. 그럴 때 실현될 나라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탄식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세상의 탄식이 뭡니까? 세상의 고통이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관념, 신앙관,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시편 133편에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어떻게 선언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곧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어디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상극적인 존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를 기도하고 힘쓰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이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밑바탕,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 이 사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에서 인격과 속성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가 통치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바로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알기로 하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바로할 때, 그 다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또 역할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을 우리가 다시금 품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 깨닫고 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그아웃 시대에 로고스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